에스라라는 성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바벨론에 정착하였던 유대인들 중에서 한 4만 9천 몇 명이라서 한 약 5만 명 정도 되는 식구들이 예루살렘으로 한 1400km 정도 되는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레스라는 황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해라 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혜, 성령 충만. 근데 은혜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담고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요. 이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은 그들이 보기에는 어떤 곳이에요? 황폐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이라든지 사명을 허락하셔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융성한 곳이 있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황폐해져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성전이 다시금 재건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헌신할 때에 그 일은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거는, 이 일을 하는 거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봉사 헌신하는데,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만사형통해야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척척척 해결되어야 되는데 많은 방해되는 세력들이 다가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태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실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질문들이 마음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먼저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고 그 5장 말씀 살펴볼게요. 4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중단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이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라는 사람까지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재개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였는데 그 일을 감당코자 그 일을 열심을 내고자 무언가 막 힘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변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적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연합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를 방해했단 말이죠. 이따가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 건축을 한 지 2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게 돼요. 그리고 몇 년을 이렇게 멈춰 있느냐? 한 16년 정도가 이렇게 멈춰.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공사가 멈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 앞에 소명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어서 막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뜻하지 않은 일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그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체된, 멈춘, 무너진 하나님의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대언하게 하신단 말이죠. 누구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네,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 목사도 있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선포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건보다 내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교되어질 때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감복되어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가 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요.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또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가 보통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소가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묵상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왜 되뇌이고 되새길까요? 우리가 11조 그리고 이 예배라는 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징성이냐면 대표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10의 일을 드리면서 무엇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10분의 1만 감사하는 겁니까?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이라든지 이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어떤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새벽 예배는 하루의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한 주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고백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목사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용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적용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겠죠. 예배 시간에만 그 말씀을 듣고 예배 문턱을 우리 교회 문을 나가면서 그것은 내 삶과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단절된 말씀이 되어버린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늘 내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애쓰고 있다면 그 말씀은 늘 내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된다란 말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달리 내 의지와는 달리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과도 그 다르게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멈춰뒀단 말이에요. 막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럼 중단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요. 내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해야 돼요. 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뭐라고 해요? 여기 난방 맞아요? 바람이 차가지고 혹시 또 냉방을 틀었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 건축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재개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이 수레바퀴가 멈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묶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무언가 나의 심령이 딱 굳어져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다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을 큐티하거나 묵상할 때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그 라디오나 그 카세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던져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내가 아멘으로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이제 발걸음을 내디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나 혼자 하라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나 혼자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결정적인 때 보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때 주님과 동행하려고 안 해요? 은혜가 많을 때, 은혜가 없을 때. 은혜가 없을 때 되려 주님의 음성을 잘 안 들으려고 하죠. 아니 들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 언제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니면 내가 갈급해서 은혜가 막 다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작 필요합니까? 정작 필요한 건 내가 은혜가 다 손가락 사이에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되려 그런 때는 내 귀가 가리워지고 내 입이 묶이고 내 눈이 덮여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지면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이제 그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속도 붙는다고 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5달란트 남긴 자가 10달란트 될 때 1달란트까지 뺏어서 주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성경에는 그런 원리들이 많아요. 은혜 받을 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 감사하게 되면 주님 앞에 충성한 자들이 더 충성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때에, 간절한 그때에, 갈급한 그때에 정말 마중물과도 같이, 마중물이 뭐래요? 펌프질 할 때 딱 말려 있으면 이게 펌프질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속에 있는 게 끌려져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 마중물 한 바가지와도 같은 그 역할을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아까 제가 예배 전에 그 기도했을 때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그 뭐 무슨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좋은 게 있는데도 워낙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다 먼저 그냥 물을 흐려놓다 보니까 우리는 아예 그쪽으로 가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한 목사님 그 부흥회 때 그 어떤 말씀하신 거가 참 감명 깊게 제가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은혜의 깊은 바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주변에서 다 막 지저분한 거를 뿌려놓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아예 나가려고도 안 하는 그냥 꺼림직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 그래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가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그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란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러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단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움직여 가는데, 그 모습 가운데 또 바로 나타나는 게 3절의 내용이에요.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 모습이 뭡니까? 또 대적하는 거죠. 또 성전 공사가 16년 정도 멈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떨까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느냐,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느냐, 이러한 마음이 다시 이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등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는 내가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때는 내가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세중앙은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됐던 모습이 있어요.
그래요. 아직은 그 일이 성전에 건축하는 그 일들이 마무리된 시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잠깐 멈춘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잠깐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긴 시간 동안 그것이 묶여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니까요. 그 대적들이 다시 한번 그 앞에 나타나서 방해하거나 그것들을 이렇게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그것들을 방해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입술로 선포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게 있어요. 함께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14절 또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셀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었고 15절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어떤 내용이에요? 고레스라는 왕이 예전에 그 왕이 명령, 참고로 이 고레스라는 왕은요 좀 비유하기가 그런데 북한으로 말하자면 김일성과 같은 존재예요. 뭐예요? 이 페르시아를 만든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만 대도 사람들이 막 존경심을 표하는 그러한 어떤 그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비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그 약속이 파기된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나타나는 상황은 그 약속처럼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약속은 유효합니까? 다 깨진 겁니까? 유효하다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형편 가운데 지금 그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져 있나요? 그러면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있는 약속이 된다고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지고 우리 귀가 막혀지고 우리의 입술이 묶여지게 되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효력 있는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존재로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효력 있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어떨 때 확 묶이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지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먹는 것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좌지우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고요. 그 대적이 이러한 일 방해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을 해요? 6장 우리 말씀 한번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거기에 기록하였대요. 무엇이 기록하였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7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중단되었던 이 공사를 어떻게 하래요?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탄원을 올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 왕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왕에게 드려야 될 세금을 제대로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정하여 주시고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라고 하여서 그 공사가 정말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세금을 걷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끊임이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라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돕는 손길, 방해하던 그 세력이 어떤 손길이 되는 거예요? 돕는 손길이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반전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반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참 운이 좋다, 행운이다, 저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반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묶여있고 막혀있는 것까지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겠나라고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효력 있는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리오 왕이여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할 때 그것들을 살펴볼 때 그 약속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요.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다니까요. 지금 충분히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세요? 아니라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시겠어요? 안 목사한테 얘기할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효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여기 이제 그 도표를 보면 성전이 이렇게 재개되는 그 모습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이 기원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공사가 이렇게 다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그 명령을 갖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536년에 성전 착공을 했는데 언제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재개가 언제 됐는지를 보게 되면 알겠죠. 36년에서 20년이니까 얼마 만에 재개가 되는 거예요? 16년. 그러니까 귀환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만으로는 1년. 우리나라 그 따지는 거는 2년 만에. 공사를 착공하고 만으로 1년 정도 될까 안 될까 하는 그 짧은 기간에 공사가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년 정도 되는 오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다시 재개됐는데 성전 완공이 516년이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4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재개되고 나서 그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속도를 내고 빠르게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장로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제는 바람 쫙 받고 올라간다니까요. 뒤에서 훈풍이 불어오고 내리막길로 쫙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가 제자훈련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사람에게는 성장 곡선이라는 게 있죠. 동물들은 성장 곡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곡선이 계단식으로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어떤 동물들이 성장이 계단식일까요? 쭉 크다가 갑자기 쭉 크고 다시 그대로 가다가 쭉 크고. 어떤 동물들? 껍질을 벗는 동물들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뭐 군뱅이라든지 꽃게도 뱀은 제가 싫어해서 예화를 안 느껴요. 군뱅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껍질이 딱 벗어지면 이만큼 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대로 가다가 다시 이만큼 크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 껍질을 벗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어느 순간인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다가 어떤 힘든 일들이나 어떤 특별한 계기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부쩍 성장하게 됩니다. 묵었던 것들이 깨지거나 찢어지면서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다시 신앙이 쭉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가 받는 훈련이 우리의 신앙이 부쩍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괴감이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 나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올려지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데 보이지 않게, 말이 달리게 할 때 옆에다가 이렇게 가림막을 하잖아요. 근데 옆에 이렇게 가림막을 가려지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죠. 왜요?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 가려져 있는 거 안 보인다고 우리가 답답하고 성질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안 풀어주셔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은 그 목표만 보이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에 자꾸 한눈 팔게 안 하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초점이 맞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흐릿하지 않고 맑은 눈으로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오래 막힌 듯 싶었지만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대. 누가 그럼 이 일 가운데 개입된 거예요? 여기 보면 6장 14절 여기 보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바사왕 다리오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대.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저 페르시아의 황제 대를 이어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한 사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그 시선에 우리가 함께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 모든 손길을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내신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뜻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아버지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향하여 갈구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보내주셔서 라는 고백도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기 원하실 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할 때 주여 제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곳을 보수하기 원하실 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여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보수하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효력 있는 말씀이, 변치 않는 언약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취됨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붙잡으시는 손길 가운데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지금도 찾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수많은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방해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취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간구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응답받는 기도 될 줄 믿습니다. 16년간 멈춰있던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 말씀을 선포한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멈춰있는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무너져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형편이, 성도들의 그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효력 있는 약속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멈췄던 것들이 다시 굴러가기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구하옵나니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멈춰있는 것이 있습니까?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성전의 건축을 이루었던 하나님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대적들을 통하여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것들이 마침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과하는 입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오나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구한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멈췄던 신앙의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원합니다. 멈췄던 축복의 수레바퀴가 다시금 굴러가기 원합니다. 멈췄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시금 굴러가며 다시금 응답되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자리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나니 주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과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소원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향하신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이 밤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응답되기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하나님 그 묶였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이 밤에 하늘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구한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그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의 많은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지곤 합니다. 하나님 닫혀있는 귀가 있습니까? 열어주시옵소서. 덮인 눈이 있습니까? 열어주시옵소서. 묶인 입술이 있습니까? 열어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끊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입술이 열려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 주건합니다. 깨어 기도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게 하시사 늘 주님의 마음에 붙잡힌 바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대로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성도로 깨어 기도하며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나니,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들,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면 능치 못할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선포한 자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간구의 모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택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소서. 은혜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축복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한 그 모든 것들 주님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멈췄던 것들이 다시금 굴러가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관 권속들의 그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